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 말씀, 이제 남유다의 끝이 드러나고 있는,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첫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2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모두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등장했던 주변의 이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유다는 쇠약해지고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유다 왕의 여호와긴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나왔죠?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이 병을 고치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바벨론의 사신에게 모든 것을, 자신의 창고와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그 예언 중에 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 오늘 이 바벨론에게 유다 땅이 무너져가고 이 흡수되어 가는, 그래서 아주 이 나라의 귀한 인력들, 이 나라의 중요한 인력들이 전부 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15절에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잡아가고 또 용사들 7,000명하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러니 이 나라의 정말 핵심 인력들은 다 빼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이 알맹이는 다 가져가고 껍데기만 남았다.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를 유린하고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망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워주셨던 그 나라가 어쩜 이렇게 비참하게 또다시 몰락해 갈 수 있는가. 사실 애굽 땅에서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위대한 왕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다시 몰락해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인가, 하나님의 벌주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민족을 끊으셨는가? 그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람들을, 이 자신의 백성을 내치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셨다.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나라가 다시 몰락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정말 열왕기 상하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악행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 지금 구약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도 또 무너뜨리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자신이 세웠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안 무너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어쩔 때는 무너지는 것이 은혜고 무너지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쌓았던 그 성, 내가 쌓아놓은 그 업적들,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삶의 결말들, 내가 주장하는 나의 강력한 주장, 이런 것들이요,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이 무너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고, 오셨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바로 이 유다, 하나님이 세웠던 그 나라를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무너지는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는 일들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웠던 일들이라면 사실은 이것들은 내 손으로 무너뜨렸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웠던 산당들과 같이 우리가 그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금송아지와 같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너뜨렸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또 다시 우리가 엎드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만 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던 성들, 내가 쌓아놨던 그 바램들, 욕심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려질 때까지 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빨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들을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고 저주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더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 원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그 바닥부터 다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바닥에서, 지금은 이 구렁텅이에서 절대 헤어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너무나도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완성이 되지 않으면 구약은 불완전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불완전한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으로부터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자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된 삶,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이 암울한 시대에, 이 무너져가는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모두가 악했고 모두가 무너졌던 것은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의 명분을 이어가시고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가시며 그 믿음의 사람들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나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내가 바꿔놓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내가 될 수가 있고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들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이 암울한 시절을, 지금 이 암울한 시절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재단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말씀이 중심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는 그 회개의 시간을 지나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갈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의지하여,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우리들이 속히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민족을 통해서, 민족이 무너져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늘 하루를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자아와 의지와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의 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을 꺾지 못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지와 뜻을 다하여 이 삶을 돌이켜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오늘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결단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 실수를 번복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승리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복음의 증거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 한 귀한 영혼들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